네,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는, 그리고 이 서신의 제목처럼 누가 쓴 것일까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이 서신을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고, 누구에게 보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냈다고 하죠. 이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쓴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죽기 얼마 전에 이 편지를 썼는가라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목적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왜 이 서신을 기록하였을까?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를 보통 많은 경우에 완전히 합의되진 않았지만 거의 일치하는 것은 63년 말에서 AD 64년 초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AD 63년 말에서 AD 64년 초 사이에 쓰여졌구나라고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보통 조금만 역사를 안다면 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4년 7월 18일, 19일 날 로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통치는 네로 황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네로는 시인이기도 했고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음악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를 창작하기도 하고 노래를 짓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가 하루 종일 고민을 하죠. 시를 쓰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노래를 짓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그림을 창작하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무엇이든지 창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네로는 알려진 대로 시를 짓는데 전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마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서 영감을 얻었고 그 가운데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그 화재의 원인이 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황제인 네로에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위협을 느꼈던 네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원인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처음에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지? 라고 놀라기는 했을 것입니다. 아마 외적인 손상, 그리고 재산의 피해, 이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시를 태우던 불꽃이 고스란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에게 불이 붙었고, 그 모든 화재의 원인들과 그 모든 책임들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때부터 64년 10월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00년이 이어지는 로마 황제들로부터의 박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본격적이고 거대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기 전에 이것을 느꼈던 바울과 또 이것을 준비시켜야 했던 하나님이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임박한 큰 고난을 대비시키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베드로 전서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살펴야 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화재 때문에 아마 그들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로마에 일어난 큰 화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화재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이 당시에 한꺼번에 죽은 사람만 해도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밤에 자기의 정원을 밝히고 자기의 정원을 꾸민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밤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잔인한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터키 북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임박한 고난을 대비시켜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단순히 이 편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내졌습니까? 사실은 마지막에 비두니아의 누구에게?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였는가, 시대가 언제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흩어진 나그네는 단기 체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 단기 체류자들을 향하여 기록된 것이고, 또 이 흩어진 나그네란 결국 그 지역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면 외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기 체류자이며 외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흩어진 나그네는 자기의 본향을 향하여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은 결국 이 땅에 잠시 체류하고 이 땅 사람들에게는 외인이며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편지는 지금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도 임박한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제를 완전히 가뭄으로 완전히 마르게 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드러나는 것처럼 이 모든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결국 초점이 교회로 맞춰지면서 교회의 예배와 소모임과 모든 것들을 다 멈추게 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로마의 화제가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코로나라는 것과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전혀 예상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흩어진 나그네 된 우리에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임박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것에 대하여서 피하라고가 아니라 대비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지금 이 순간 흩어진 나그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행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들이 있죠. 어떤 나라를 향해 간다면 어떤 여건이 꼭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단기적으로 체류하려고 한다면 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흩어진 나그네인 그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흩어진 나그네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흩어진 나그네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곧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하심을 따라 또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흩어진 나그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 지식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심이라는 것은 2절 끝에 있는 택하심이라는 그런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으며 우리를 그렇게 그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히 흩어진 나그네에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것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하고 자아와 구별하고 더러움과 구별하고 사단으로부터 구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게 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게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과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구원, 용서, 죄사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이것이 정확하게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의 관계성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과의 관계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늘 그래서 체험하고 회개하고 은사받고 뭐 이런 것들에만 치중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성이 있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인 십자가와의 관계성이 없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없이 성령과의 관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아주 부각시키는데 그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실제라면 그 이후에 보내신 성령과의 성화의 과정, 현재적인 어떤 구원의 과정 그리고 나를 이렇게 하기 전에 십자가의 관계성이 맺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던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하시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부분에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구원의 점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뭘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택하심. 구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택하심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이는 구원받고 어떤 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택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듭나게 하사. 택하심이 있다면 그 택하심이 실제라면 분명히 그 택하심에서 점진적으로 나와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볼까요? 5절로 가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말로 번역됐다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어는 현재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있다. 성화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택하심과 중생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굳어져 가는 성화, 이런 보호하심이 현재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건 무엇입니까? 미래의 완전한 구원, 영혼의 구원과 몸의 부활까지 연합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구원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흩어진 나그네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구원 가운데서 점진적으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선택하심이라는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서 중생이라는 과거를 지나고 보호하심이라는 현재 속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점진성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중생이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걸 가지고서 영원전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란 한 단순한 순간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전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과거라는 시간 속에서 중생을 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성화되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미래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구원이 그들에게 점진성, 연속성, 확실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의 그러면 세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비자와 같이 필수적인 것 무엇인가? 세 번째는 바로 소망, 믿음, 사랑의 실제성입니다. 실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야 된다. 실제적인 상태로 지금 누려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되. 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근데 그 소망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자. 그의 많은 긍휼대로. 그 소망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는 영혼과 몸이 함께 완전히 죽음 가운데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혼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그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부활하게 될 부활 생명을 가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결국 생명이라는 씨앗을 땅에 심고 그 이후에 생명으로 드러날 그 어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단순히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리고 나도 중생했지, 그러니까 내 몸도 부활하고 나도 그 부활체에 합당한 천국 가겠지,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의 때가 되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을 소망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소망이 진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거듭났고 영생이라는 생명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어때요? 이 몸이 땅에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어떻게 됩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온전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산 소망, 그것이 지금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이 소망이 움직여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믿음도 나옵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했단 말이에요. 한번 소망도 산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듯이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영혼이 뭐라고 얘기하죠?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고, 또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이 또 어떻게 합니까? 불로 연단하는 순간 속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고난을 견디고 시험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믿음.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고난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더
견디게 되고 이기게 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를 결국 구원하게 하는 믿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살아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시에 가려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 현세적인 믿음이 있고 저기 뭐가 싹이 올라오네 싶었는데 보니까 돌짝밭에 뿌려진 것처럼 잠시 올라오다가 타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믿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보이네요. 사랑이 보이고 있는데요. 8절 봅니다.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를 지금 현재 일단 보지 못해요. 그분의 육체는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지 못하는데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금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과 보이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 예전에 사랑했다. 권태기에 빠졌고 같이 있으면 싫고 그런 마치 헤어진 부부, 이혼할 부부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살아있는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는데요. 흩어진 나그네는 분명히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점진적인 구원의 점진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실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를 더 살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시험과 고난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의 시험과 고난의 필연성을 6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에 대하여서 이 땅에 대해서는 외인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여행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는 단순히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아주 잠깐 머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땅을 향해 가는 여행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체류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외인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권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위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오는 그 나라가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심판을 주장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잠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불의하게 대한다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을 보면서 우리 것을 빼앗아서 자기 땅에 쌓아놓는 것을 보면서 화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 거라고 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이고 외인일 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하양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무리지어서 있고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고 막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막 하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남의 나라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희한하죠.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막 여자들, 그 외국인 여자들, 같은 노동자들이겠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애정 표현하고 막 이렇게 뭘 하는, 막 담배 피고 거기 내려놓고 막 축구장에서 축구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뭐지? 저 사람들 뭐지? 남의 나라 와가지고 주인처럼 행세하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보다 더 심한 마음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말하고 내 본향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외인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조금만 불이하게 대하면 발끈 화를 내고 마치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주인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 자들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저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의한 세상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요. 롯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외인이었죠. 나그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이런 방식으로 권력을 쌓고 이런 방식으로 쾌락을 누리는 걸 보면서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는데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여기 몇 년 체류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시험도 없다면 나는 이 땅 사람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당연히 의로운 롯과 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은 악한 세상이고 그들의 주인됨을 우리에게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은 필연성으로 흩어진 나그네에게 찾아와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고통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러한 정체성 또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세상 나라에서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받는 흩어진 나그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흩어진 나그네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아침에 임박한 고난 앞에서, 임박한 시험 앞에서 서 있는 우리가 나는 이 편지를 받아들 자격이 있는 흩어진 나그네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내게 골고루 다 있는가? 그리고 나의 구원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점진성 있게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고난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흩어진 나그네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럽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철을 밟을까 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결국 초점은 성경을 왜곡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결국은 교회 예배를 멈추게 만드는 지경까지 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쨌든 보니까 중국에서는 사람에게 옮기는 또 팬데믹이 예상되는 돼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로마시의 화제가 있기 전과 화제가 있고 난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동일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예전처럼 동일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의 임박한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여 피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흩어진 나그네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죠. 거기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했지만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본향을 놓고서도 거룩한 삶을 놓고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